여러분, Before and After라는 제목으로 오늘 함께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의 제목 Before and After 영어예요. 영어이기 때문에 제가 설명 한번 드리면 Before and After 해서 뭐뭐 하기 전, 뭐뭐 한 후라는 뜻이죠. 주로 미용 제품이나 성형외과를 광고할 때, 그죠? 지하철 같은 데는 다 붙어 있었었는데, 그럴 때 주로 많이 사용합니다. Before and After를 많이 사용을 하죠. 사용 전, 사용 후, 수술 전, 수술 후, 뭐 이렇게 해서 사진을 이렇게 사용해서 많이 광고를 하는데, 왜 이렇게 광고를 하는 걸까요? 그것은 전과 후의 분명한 차이를 보여주기 위해서죠. 그래야 많이 찾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여러분,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도 예수님을 믿기 전과 예수님을 믿은 후에는 아주 놀라운 그러한 차이가 있어요. 그 차이를 주로 뭐라고 얘기하냐면 간증이라고 하죠. 그래서 우리 주변에 정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은 후에 나는 이런 체험을 했습니다. 나는 이렇게 주님이 찾아오셨어요. 라고 이렇게 간증을 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예수를 믿은 후에 우리 안에는 어떤 변화들이 일어날까요? 예수 믿은 후에 우리 안에 일어나는 변화들을 알기 위해서는 예수 믿기 전 우리의 상태를 먼저 알아봐야겠죠. 예수 믿기 전 우리 영혼의 상태는 과연 어땠을까요? 어땠느냐? 에베소서 2장 1절에 보면 아주 정확하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 1절. 자, 여러분 몫이죠. 여러분이 읽겠습니다. 시작. 어떤 상태요? 허물과 죄로 죽었던 상태. 죽었던 상태. 죽을 뻔한 거 아니고요. 죄로 완전히 죽었던 상태였습니다. 아이고, 목사님, 그게 무슨 말이에요? 나는 예수 믿기 전에도 예수 믿은 후에도 멀쩡히 살아있고 막 나는 한 번도 죽어본 적이 없거든요. 여러분, 여기서 죽었다는 말은 우리 영혼이 하나님과의 소통이 끊어졌다, 하나님과의 소통이 단절됐다는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육신은 멀쩡히 살아있는데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을 알아볼 수도 없고 하나님과 대화할 수도 없는 그런 상태였다고 하는 거죠. 그럼 여러분, 궁금한 게 한 가지 있는 것은 하나님과 소통이 안 된다는 거, 그거 하나만으로 죽었다라고 이렇게 심한 표현을 쓸 수 있나요? 아니, 뭐 하나님과 소통이 좀 단절됐다고 그렇게 죽었다는 표현까지 하는 그렇게 심한 말을 왜 사용하죠? 왜냐하면 정말 하나님과의 소통이 단절되면 사람은 죽은 것과 같기 때문입니다. 창세기 1장에 보면은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를 창조했다고 하셨거든요. 이 말은 사람은 하나님이 아니면,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는 존재라는 뜻이에요. 물고기가 물을 벗어나서는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것처럼 우리 사람은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떠나서는 살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이죠. 여러분, 소통이라는 것이 뭐 그래도 그렇게까지 심한 말을, 여러분, 소통이 얼마나 중요하냐 하면은요, 사람끼리도 소통이 중요하잖아요. 소통이 없으면 아무리 큰 계획을 세워도 전달이 안 되기 때문에 그 계획은 무용지물이 되고 말죠. 그런즉 소통은요, 요즘 현대 시대에는 뭐 소통 굉장히 중요하죠. 소통이 얼마나 중요한지 제가 우스개 얘기를 한번 해드리면, 얼마 전에 있었던 일입니다. 한 몇 년 된 것 같아요. 우리 집에 이제 화장실에
우리 부부의 칫솔이 걸려 있죠. 칫솔 거리에다 이렇게 걸어놨어요. 그러니까 두 명이니까 뭐 아들이 이제 다른 화장실 쓰고 우리 두 명이 칫솔이 이렇게 걸리는데 우리 남편이 이제 자기가 쓰던 칫솔을 버리지 않고 몇 개를 이렇게 걸어놓는 바람에 두 개가 아니라 한 4개 정도 걸려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유 이렇게 쓰던 거를 이렇게 걸어놓냐 버려라 라고 말을 하고 있는 중에 벌어진 일이에요. 우리가 이제 칫솔을 이렇게 하면 우리 이제 남편이 이렇게 갖고 와요. 이렇게 한 10개들이를 딱 갖고 오면 어떻죠? 모양은 다 같은데 색깔이 좀 다른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 색깔을 잘 기억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근데 딱 걸어놨는데 제가 이제 기억했죠. 내 자리, 내 색깔, 분홍색 딱 했는데 딴 때는 이제 제가 칫솔을 어느 정도 쓰다 보면 바꿔야 되잖아요. 그래서 바꾸는데 꼭 얘기를 합니다. 나 이거 바꿨으니까 이거 건드리지 마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때는 말하고 싶지 않았어요. 그래서 말을 하지 않고 분홍색에서 연두색으로 바꿨어요. 대충 이제 근데 이미 연두색을 쓰고 있었죠. 그래도 나는 내 자리를 지키면 될 줄 알았어요. 좀 찜찜했지만 내버려뒀어요. 그때는 왠지 말하고 싶지 않았어요. 내버려뒀는데 한 달쯤 지났을까? 부르는 거예요. 여봐! 아, 왜? 일로 와봐. 내가 칫솔 쓰지도 않았는데 물이 묻어 있어. 일로 와봐. 자네 칫솔 뭐야? 자기 칫솔 뭐야? 잡아봐. 탁! 어떻게 됐어요? 동시에 한 개를 잡은 거예요. 그 많은 칫솔 중에 한 달 동안 우리는 한 개를 같이 쓰고 있었던 거예요. 와, 생각할수록 여러분 구석구석 한 달을 정말 악몽과 같은 여러분 우리가 거의 싸우지 않는데요. 정말 30년 만에 싸웠나 봐요. 정말 대판했어요. 정말 누가 잘못인지 아직도 자기가 잘못이 아니라고 하니 여러분 제가 그때 왠지 말하고 싶지 않을 때 말을 했었더라면 소통만 했었으면 생기지 않았을 일이에요. 그 이유 어떻게 됐겠습니까? 정말 따로따로 잘 신경 써서 색깔을 바꿀 땐 꼭 소통을 하죠.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에서도 여러분 부부지간에 또 부모와 자녀지간에도 여러분 꼭 충분한 이렇게 대화를 하시기를 바랍니다. 90% 이상은 모든 갈등이 대화를 통해서 소통을 통해서 해결될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소통이 이렇게 중요해요. 하나님과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과 원활한 소통이 안 되면 사람은 꼭 오해를 하게 돼 있어요. 하나님을. 왜냐하면 우리가 인생 살다 보면 우리 인생이 내 맘대로 확확 되지 않잖아요. 그죠? 우리는 일면 좀 성질이 좀 급합니다. 근데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죠? 하나님은 빠른 분이신 것 같아요? 좀 느린 분이신 것 같아요? 빠르다고 하시는 분은 거의 없을걸요. 하나님 느리신 분이다. 하나님이 굉장히 강력하시긴 하지만 왠지 나에 대한 일을 할 때는 굉장히 느린 분이다. 성질이 급한 내 입장에서 보면 하나님은 굉장히 느리게 일을 하신 분이다 라고 생각이 들잖아요. 왜요? 하나님의 뜻을 모르면. 그래서 우리 신학교의 총장님은 언제나 그렇게 우스개 얘기를 하셨어요. 하나님 돈 많지. 근데 그 돈 뺏기가 야 너무 어렵다 야 맨날 이랬거든요. 하나님의 그 뜻과 하나님의 생각을 우리가 알지 못하기 때문에 언제나 하나님의 뜻과 생각을 모를 때 우리는 언제나 원망하고 오해하는 것을 더 빨리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그래서 하나님의 뜻과 생각 소통이 안 되는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의 뜻보다는 내 뜻, 내 생각, 내 욕망, 내 본능대로 살아가죠. 그런데 문제는 그렇게 살면 인생은 망한다는 겁니다. 내 생각, 내 뜻, 내 본능대로만 살면 특별히 모든 인생이 그러하고요. 특히 성도는 정말 망한다는 사실이에요. 왜냐하면 사람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목적대로 살 때 영육의 복을 누리게 되거든요. 여러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왜요?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셨으니까. 자, 그래서 한마디로 예수 믿기 전 우리 상태는 하나님과 소통이 단절되어서 그래서 하나님의 생각과는 전혀 반대의 삶을 살아가다가 결국에는 그 죄로 인해서 멸망에 이르게 되는 그러한 상태, 그 상태가 바로 저와 여러분의 상태였다고 하는 것이죠. 구체적으로 보면 에베소서 2장 2절에서 3절에 보면 구체적인 내용이 나왔어요. 한번 여러분 또 한번 보시죠. 예, 한번 읽어보십시오. 시작. 네, 우리가 지금은 예수 믿고 의인이 돼서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이렇게 예배드리고 있지만 그러나 예전에는 우리도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는 것이 우리 인생의 현 주소, 우리가 예수 믿기 전 우리의 상태였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게 끝이 아니라 이랬던 우리에게 반전이 일어난 거예요. 어떤 반전이냐 하면 로마서 5장 8절입니다. 5장 8절입니다. 또 읽어보십시오. 시작. 아멘. 하나님이 이랬던 우리를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하나님이 특별히 사람의 몸으로 이 땅에 오시고 여러분과 저의 죄를 사해 주시려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셨죠. 그것을 누구도 어느 누구나 그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영원한 영생을 누릴 수 있는 아주 큰 복을 선물로 받았습니다. 그죠? 선물로 받았어요. 그게 지금 우리의 상태이죠. 우리의 상태. 지금의 우리 상태 확실하게 단도직입적으로 다시 한번 확인합니다. 에베소서 2장 8절입니다. 그죠? 또 8절 9절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이제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을 믿는 우리 모두는 이제는 하나님과 단절이 소통이 단절된 게 아니라 이제는 기도를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언제든지 소통할 수 있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지옥에서 천국으로 마귀의 종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완전히 거듭나고 완전히 변화된 아주 극심한 극렬한 차이가 있게 된 것을 여러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우리는 이제 그런 존재가 됐어요. 근데 여러분 지금까지는 영혼에 대해서 말씀드린 거예요. 자, 예수 믿기 전과 예수 믿은 후 우리는 확실히 달라졌고요. 우리의 영혼은 완전히 달라진 다른 곳으로 이동을 했죠. 그런데 이렇게 달라진 성도는 영혼만 아니라 육신에서도 새로운 변화가 있게 됩니다. 놀라운 차이가 일어나게 되죠. 여러분 요즘에 가장 핫한 예수쟁이 신앙인 하면 단연코 개그우먼 조혜련 씨 다 간증 한 번씩 봤을 텐데요. 이분은 개종한 거죠. 온 집안이 혼자만 아니라 온 집안이 남녀호랑개교를 믿었던 사람이에요. 근데 이분이 예수 믿기 전에는 어떤 사람이냐면 남녀호랑개교를 믿는 것뿐만 아니라 이혼하고 재혼하고 또 방송에서 일단 일본을 옹호하는 어떠한 발언들 때문에 사람들의 그 미운 털이 박여서 비호감 연예인 1위까지 등극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분이 예수 믿고 나서 완전히 달라져서 지금은 호감 연예인 1위로 등극을 하고요. 가장 바쁜 연예인 중에 한 사람이에요. 이분은 지금 예수를 믿은 이후에 몇 년 됐는데요. 지금은 이분이 하루에 8시간씩 성경을 읽고 있어요.
핸드폰 없이는 살아도 성경 없이는 못 산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여러분 정말 자기 주변의 온 국민에게 성경 바람잡이의 사명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이분을 통해서 자기뿐만 아니라 자기 온 가족이 변화되는 그 축복, 눈으로 확실히 보는 그 축복을 정말 누리고 있거든요. 자, 이분의 영상 4개가 있는데요. 제가 길게 못 해드리니까 쇼츠로 4개를 이렇게 했습니다. 한번 여러분 보시죠. 예. 지금 1년 7개월 동안에 13도 그랬어요. 79세인데 13번을 소리 냈었거든요. 엄마. 내 77세 8월에 하나님을 믿어서 내년에 죽을지 내후년에 죽을지 모르는데 내가 이 77년을 딴 거를 섬기고 우상 섬기고 이 허송 세월을 보내고 근데 내가 할 수 있는 건 이 말씀 읽고 기도하는 것뿐이다. 그래, 왜 어떻게 텔레비전을 보고 내 이 시간이 언제 끝날지 모르는데 뭘 하고 내는 말씀 읽고 진짜 하나님을 알고 내가 이 세상에 살면서 뭘 기도해야 될지 알기다. 그래, 삶이 다 돼요. 주님 앞에 섰을 때 주님께서 내 정말 부끄러울 때지만 주님이 허락하셔서 영원한 삶을 사는 천국에 가는 게 그게 내 소원이다. 이게 엄마의 고백입니다. 엄마. 예, 그 간증이죠. 엄마가 저렇게 변했어요. 예. 그 중에 몇 가지만 뽑아본다면 저희 아이들에 관한 거예요. 우리 아들 우주를 생각하면 지금 19살인데 제가 얼마 전에 방송 얘기했는데 야, 얘만큼 19살인데 인생을 49까지 산 애가 없어요. 내가 초등학교 6학년 때 엄마 나는 축구를 할 거야. 왜 이렇게 공을 너무 맞고 싶어. 그래서 골키퍼를 하다가 때리치고 드럼 때리치고 뭐 이렇게 IT 뭐 관련 때리치고 걔는 김 때려라고 때리치는 애였어요. 김 때려 막 이러면서 그 애가 작년에 이제 정신 차리고 보니까 야, 초졸 때다 18살 초졸. 근데 얘가 진짜 하나님께 기도하고 다시 일어선 거야. 그리고 5월달에 중학 검정고시 패스, 8월에 고등학교 검정고시 패스, 그리고 올해 대학을 들어갔잖아. 그래서 돌고 돌아서 다른 애들은 고3인데 우주만 지금 대학에 들어갔어. 수시 입학. 지금 이제 아직 학교가 오픈이 안 돼갖고 자취생활하면서 기도하면서 멋지게 다 이제 학기를 준비하고 있죠. 한 잔을 빼놓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그 마음을 아시며 기도한다는 이거는 어마어마한 메시지. 이제는 성경을 안 읽는 게 어려워요. 우리가 왜 그거 있잖아요. 저 핸드폰이 없으면 불안하잖아요. 저는 성경을 없으면 말씀이 저를 이끌고 가잖아요. 그러면 좀 잘못 가는 걸 막을 수가 있어요. 그 정도예요. 우리는 선한 것 하나도 없거든요. 근데 제가 어떻게 말씀을 놓습니까? 정말 그 가장 기억에 남는 건 그냥 50도 넘는 그 뼈 끝에 예수님이 조혜련 나의 죄를 사하여 주기 위하여 거기에서 그 고통을 겪으며 돌아가시고 그리고 그 뒤에 부활해서 그거를 믿기만 하면 네가 구원이 이루어진다는 이게 너무 든든한 거예요. 저는 살면서 워낙 어렸을 때부터 독립심을 키웠기 때문에 어느 누구도 믿지 않았거든요. 근데 이 든든한 백, 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내 아버지가 된다는 이 사건이 너무 기뻐서 하면서 막 진짜 여기가 마스카라 공도 이렇게 뚝뚝뚝 칼등이나 수성을 내가 써가지고 정말 네. 예, 여기 이제 아까 엄마 이렇게 뭐 몇 독 했다고 이렇게 나왔는데 사실은 이제 그거는 초반이고요. 지금은 54독을 넘었습니다. 그 어머니가. 예. 이 조혜련 씨가 지금 피어선 신학대학원의 박사과정을 공부하고 있는데요. 사회자가 물어보는 거예요. 왜 그렇게까지 뭐 목사가 될 건 아니니까 왜 그렇게까지 신학을 공부하고 그렇게까지 말씀을 보냐 물어봤더니 그 답이 너무 감동적이었어요.
울었어요. 제가 그 답을 들으면서. 뭐래냐면요. 죄송해서요. 이렇게 좋은 주님을 이제껏 모르고 산 게 너무 주님께 죄송해서 그 주님을 더 많이 알고 그 주님을 더 전하기 위해서 자기는 그냥 신학 공부를 그냥 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엔 이 공부를 다 하고 이분이 유튜브에 뭐 하죠? 50쇼라는 성경, 쉽게 가리키는 성경, 아주 말씀에 빠졌잖아요. 아주 거기에 아주 빠져버렸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빠져서 그 하나님을 너무너무 사랑하고 열정적으로 사랑하는 그 조혜련에게 어떤 변화들이 일어납니까? 돈을 휩쓸어. 지금 이분이 가장 바쁜 연예인 중에 1인이라니까요. 정말 제가 근래에 본 사람 중에 가장 멋진 사람이 아닐까. 저는 뭐 대단한 대답이 나올 줄 알았는데 죄송해서요. 죄송해서요. 여러분, 이게 예수님을 정말 믿고 예수님이 정말 나의 구세주시라는 것을 믿고 내가 정말 지옥 가운데서 예수님 때문에 구원받았다는 그 구원의 기쁨이 있는 사람에게는 이 고백이 조혜련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터져 나오는 고백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바로 이거잖아요. 예수 믿은 후. 여러분, 오늘 선교사님이 이렇게 세 가족이 이렇게 예배를 함께 드리고 있는데 저분들이 귀한 이유는 자기 인생을, 그죠? 자기의 인생을 주님께, 그것도 더 귀한 이유는 늙어서가 아니라 젊은 나이에 주님께 올인했다는 것이 아마도 알기에 가족들, 친구들 반대가 있었겠죠. 뭐 꼭 그렇게 유난하게 예수를 믿냐? 뭐 꼭 그렇게 특이하게 유별나게 예수 믿냐? 그냥 평범하게 그냥 예수 믿으면 됐지. 뭘 그렇게 젊은 나이에 가서 그렇게까지 하느냐는 얘기를 반드시 들었을 겁니다. 그러면 저분들은 왜 그렇게 해야만 했을까요? 그것은 날 구원하신 그 주님의 은혜를 도무지 주체할 수 없어서, 그리고 그 구원의 은혜가, 그 은혜가 세상에서 우리가 살면서 기쁨 누리잖아요. 근데 그 세상의 기쁨을 충분히 능가할 수 있기 때문에 아마 그랬을 겁니다. 저도 그랬으니까요. 이 길을 가는 게 굳이 쉽지만은 않아요. 그러나 쉽지 않아도 세상에서의 그 기쁨보다 주 안에서의 고통과 고난이 그래도 더 기쁘고 그래도 더 은혜가 되고 그래도 그게 더 좋기 때문에 이 길을 가는 거거든요. 아마도 많은 그 길을 꼭 가지 않은 여러분, 평신도 여러분들도 그 절절한 그 고백이 아마 여러분 마음 가운데 있을 줄 압니다. 그죠? 여러분, 지금 너무나 말세가 될수록 너무 힘들어져요. 그런데 이렇게 힘들고 어렵고 우리의 인생이 아무리 힘들고 어렵고 앞이 보이지 않는다고 해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지옥에서 건진받은 그 기쁨이 여러분의 지금의 그 고난들을 능히 이길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만큼 우리의 구원이 너무 값지죠. 그 구원이 너무 소중한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성도는 아무리 힘들어도 천국의 소망으로 너끈히 이겨낼 수 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마지막입니다. 한번 읽어보시죠. 로마서 5장 3절에서 4절입니다. 예, 시작. 아멘. 여러분이 갑자기 내리는 소나기죠. 소나기를
준비 없이는 그 비가 오면 비를 피할 수 없는 것처럼 인생이 갑자기 오는 많은 고난들을 피할 길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비가 오면 비를 맞아야지 비를 피할 길이 없을 때가 많아요. 사실은 큰 고난 앞에 우리 인생은 속수무책일 경우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무슨 통뼈가 아니에요. 비 오면 비 맞고 눈 오면 눈 맞아야지 별 방법이 없을 때가 너무 많이 있어요. 그러면 예수를 믿기 전, 그런데 예수를 믿은 후에도 똑같이 세상 사람과 똑같이 비 오면 비 맞고 눈 오면 눈 맞고 그냥 그걸로 끝일까? 아니요, 아니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들과 다른 한 가지가 있는데 뭐가 있냐면 환난 중에서도 기뻐, 환난 중에서도 즐거워하는 거, 환난 중에서도 즐거워해야 하는 거, 그것이 다른 점이죠. 왜 그러죠? 왜 그래야 되죠? 어떻게 그럴 수 있죠? 어떻게 환난 중에서 기쁘고 어떻게 환난 중에서 즐거워할 수 있습니까? 왜냐하면 여러분 끝을 아니까. 여러분 방송 보시면 어때요? 넷플릭스 같은 거 보시면 어때요? 끝 다 듣고 다 수포해가지고 다 결론 알고, 다 여러분 결론 모르고 볼 때와 결론 알고 볼 때 너무 다릅니다. 쿵쾅쿵쾅이 없어요. 별로 그게 고민이 없어요. 그냥 알고 보는 방송이라고 보면 되겠어요. 환난 중에서도 고난 중에서도 믿는 사람들은 즐거워하고 기뻐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여기 있는 말씀처럼 어때요? 환난 중에서 환난을 잘 견디면 인내가 생긴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안에 인내가 계속해서 반복이 돼서 쌓이면, 그 인내가 쌓이면 어떡하죠? 그것이 굳세진다, 단단해진다, 연단이 된다, 연단을 당한다, 연단 받아서 강해진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를 강하게 만들어서 뭐에 쓰시려고 하는 것이냐 하면, 여러분, 우리가 강해져야 천국까지 잘 도착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뿐만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여러분을 좀 더 귀하게 쓰시려고 하나님은 우리를 고난을 통해서 연단하실 때가 종종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럴 때에 도리어 실망하고 낙심하고 경솔하게 원망하고 오해하고 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 하면,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를 가장 선하시고 지극히 선하고 풍성한 가운데 저 천국에 갈 때까지 우리를 잘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분이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이 꼭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연단에 대해서 중국의 워치만니 선교사는 이렇게 비유했어요. 정말 놀라운 비유예요. 여기 강철이 하나 있습니다. 이 강철을 그냥 팔면 5달러에 팔아요. 근데 이것을 살짝 두들려서 말에, 여기 말굽 있죠? 말에 편자를 만들면 10달러에 팔 수 있습니다. 거기서 조금만 더 두들려서 면도칼을 바늘로 만들어서 팔면 30달러를 받을 수 있어요. 거기서 좀만 더 두들려서 면도칼이 되면 300달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거기서 더더더더 두들려서 벽시계에 들어가는 스프링으로 만들어서 팔면 3만 달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강철이 두들길수록 값어치가 나가는 것처럼 성도의 고난도 그러합니다. 우리는 마음에 너무 아파요. 고난 싫어요. 고통 싫어요. 그냥 늘 즐거운 인생 되게 해주세요. 꽃길만 가게 해주세요. 얼마나 그게 원이면 꽃길만 가게 해달라는 그 말이 유행어가 됐겠어요. 그 유행어에 저는 잊히지 않는 게 어느 목사님이 그거를 아주 얘기했어요. 그거 잘못된 말입니다. 어떻게 꽃길만 걷습니까? 인생이. 그게 우리의 생각이지만, 그렇게 사랑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면서까지, 그분을 정말 십자가에 달려서 죽이시면서까지 너무 사랑해서 우리를 구원하셨다고 해놓고 막상 지금 살아갈 때에는 마치 손을 놓은 것처럼 건강 때문에, 물질 때문에, 자녀 때문에 되는 일도 없고 계속해서 막히고 힘들고 어렵고 정말 실패하고 낙심하고
이런 일만 계속해서 있을 때 어떻죠? 그때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 왜 나에게 왜 이러세요? 할 때 예수 믿기 전에는 그냥 왜 이러세요? 인생 참 재미없네 라고 끝났다면 예수 믿은 후 우리는 그 고난이 왜 있는지를 깨닫게 됐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우리를 연단하기 위해서. 그 연단한 후에 거기서 끝이 아니라 그 연단한 후에 천국의 소망을 따라 영원한 영생의 천국에 이를 뿐 아니라 이 땅에서도, 그죠? 이 땅에서도 적절하게 이른 비와 늦은 비로 우리의 인생에 적절하게 늘 보상하시고 복을 주시는 그 하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힘내십시오. 그러니까 힘냅시다. 여러분 옆에 사람 한번 인사 나누십시오. 그러니까 힘내십시오. 그러니까 힘내십시오. 그죠? 힘내자. 그죠? 힘내자. 가자. 그죠? 믿음으로 가면.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비포 앤 애프터 예수 믿기 전, 예수 믿은 후 여러분 명확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어떤 고난이나 환난이 닥친다고 해도 기뻐하고 즐거워하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전적으로 나 천국 갈 때까지 전적으로 내 삶을 보호하시고 책임져 주실 것이기 때문이죠. 고난으로 인해서 우리가 여러 가지 힘들지만 그러나 그것으로 절대 망하지 않는다. 단지 그것을 겪음으로 나는 더 강해질 것이다. 그런즉 여러분 이 모든 복이 오직 어떻게 이루어진다고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만 이 모든 영육의 복이 여러분에게 임한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여러분 예수님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